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멘트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다른 멘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모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2019년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새해 시작과 함께 독감에 걸려서 좀 고생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육체적으로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성도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새해 2주 정도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여하신 분이나 참여하시지 못한 분이나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랜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파라과이의 한 쓰레기 마을. 여러분, 이 동네는 매일 1,500톤 이상의 쓰레기들을 실은 트럭들이 모이는 쓰레기 마지막 종착지라고 합니다. 망가진 잡동사니가 사방에 가득한 땅, 이곳에 사는 사람들 100여 명은 매일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물건을 재활용하거나 팔아서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보였지만 이 파라과이 마을은 쓰레기 말고도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훌륭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쓰레기 마을에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탄생하게 되었는가? 어느 날 이 마을을 방문했었던 환경공학자이자 성가대 지휘자였던 차베스는 눈앞에 펼쳐진 지옥과 같은 현실과 아무도 그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작은 음악 학교를 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움에 목마른 아이들이 줄지어 몰려왔지만 악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특별한 쓰레기를 찾아와서 그것으로 악기를 만들고 오케스트라를 구성합니다. 기름통, 또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고 또 작은 캔을 모아 플루트를 만듭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비쌀 수밖에 없는 악기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연이 매스컴을 탄 뒤로 이 아이들은 유명한 음악가들에게 사사를 받게 되고 방송에 출연하고 지금은 수시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곳에서 그저 슬픔을 보고 절망의 냄새를 맡았겠지만 차베스는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들었다. 그의 교회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똑똑히 들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노래였다. 정말 그곳에서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쓰레기의 종착지, 그냥 재활용을 해서 팔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악기를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주었던 한 리더. 자, 그는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모든 장마다 랜드 필하모닉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떠나 쓰레기 매립지와 같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완벽한 삶을 포기하시고 깨어짐과 고통의 삶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하여 사용한 사람들이 모두 재활용품과 같은 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따라야 했었던 사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수제자 베드로, 종교 암살단에서 활동하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일국의 왕이었지만 흉계를 꾸미고 한 가정을 간음하고 살인했었던 사람, 피가 손에 마를 날이 없었던 그 후에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다윗, 모두 다 제어활용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오케스트라, 오늘 또 한 명의 멤버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제활용과 같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라합 그녀는 기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일어나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2장 전체를 사람들의 관심 밖에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라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8번이 있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라합 앞에 기생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하는 것이 무려 5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기생은 다른 말로 하면 매춘부이고 창녀이죠. 그런데 5번을 라합에 대해 그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 그렇게 표현하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숨겨두고 말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기생이었던 라합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더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실제 무너질 때 6장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장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만을 쓰고 있지만 라합에 대해서는 기생이다라는 수식어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도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좀 그 사실을 숨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은 이 사람을 꼭 기생이라고 표현해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버려진 쓰레기에서 아름다운 악기를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는 한 쓰레기 마을의 이야기처럼, 이 여인의 삶이 과거에는 어땠을지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에게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볼 때에 어쩌면 이 여인은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소녀 가장으로서의 기생의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먹여 살리기 위해 자기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으로 원치 않은 직업을 갖고 살아갔던
가나안의 비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합의 집에 지금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이죠.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고 많은 집들 중에 어떻게 이 여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 집으로 들어가서 묵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 많은 할 일이 있고 소개할 것이 많은 시점에서 여호수아 앞부분 2장 전체를 들어서 이 여인을 소개할 만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이것은 단순히 이들이 우연히 그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 여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던 거죠. 기구한 삶을 살았고 천박한 직업을 가졌었고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될 때 그녀도 이름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일하게 생존하게 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기생이었지만 오히려 여리고성의 유명한 사람이나 지혜자나 권력자들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이름이 기억될 만큼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기생이었던 라합의 행동과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라합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했을 때에 여리고 왕이 이미 그 첩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라합의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리고 왕은 정탐꾼이 이미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굉장히 철통보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외성과 내성에 있는 철통과 같은 성이었어요. 삼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두터운 곳이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더구나 여리고성 전체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라합에 들어가자마자 그 집을 둘러싸고 지체 없이 이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제 라합의 한마디면 자, 이들은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라합은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왔었으나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안 왔다고 하면 당장 그 집을 수색해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미 이 집을 나갔다라고 반쯤의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그 집을 수색하지 않고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가죠. 자, 이 상황 속에 라합은 지붕에 이들을 숨겨놓고 이들을 위기에서 모면하게 해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었죠. 도와줘야 할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을 숨겨주게 되었을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그녀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확신 있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완료형으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2장에 가니까 한 가나안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지만 그리고 굉장한 구사력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민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온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아멘. 지금 이 라합이 자,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서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지 않고 진멸당할 가나안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동체일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 신앙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너무나 놀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비춰왔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 땅에서 한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예상치 못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고백은 여호수아나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분이든 어떤 배경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의 믿음을 따로 언급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 믿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그렇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룻,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했던 룻이지만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룻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된 거죠. 룻의 효성이나 성실함보다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헤드라인 뉴스는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여리고성의 중심 인물은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믿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당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탄생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들, 시몬과 안나와 같이 나이 많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오심을 사모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영원하고 믿음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역사를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과 같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에 드러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된 삶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함께 볼 것은 라합 그녀의 믿음을 통한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라합의 믿음을 통해 무엇이 있었냐면 선한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했던 이 라합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자, 이제 나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죠. 이렇게 믿음의 결단했던 라합이 이제 어떤 요청을 합니까? 우리 12절과 13절에 보면 라합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라합 한 명 살리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는 것이죠. 자, 그때 정탐꾼들은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모든 가족들을 이곳에 있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 그 집에 있으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예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붉은 줄을 내린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다 죽어갈지라도 붉은 줄이 있는 가정은 건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가정에 장자가 죽는 슬픔이 있어도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은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사망의 본세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라합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붉은 줄이 드리워지게 되죠. 그리고 라합으로 인해 이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가나안 사람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한 여인, 그런데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됩니다.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의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자, 라합의 믿음의 영향력, 가정을 구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볼 것은 라합의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라합을 만났던 정탐꾼들이 라합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2장 23절과 24절. 자, 이들이 이제 다 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아멘. 자, 정탐꾼들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합이 지금 했었던 그 말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이들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영향이 이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적 축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8년 전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어요. 땅은 좋지만 거인들이 살아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의 힘 때문에 온 백성이 원망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다 죽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죽을 것이야. 그러면서 광야의 시간은 연장되고 40년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이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중에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이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고 싶어 했던 이 고백, 그것은 라합의 믿음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낙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주위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 과정에 머물렀던 정탐꾼들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돌아가서 보고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의 영향력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 믿음의 영향으로 인해 그 후손을 보면 더 놀랄 만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에 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믿음의 가문이 어떤 유명한 믿음의 사람의 후손을 통해 올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휘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정복된 뒤에 라합의 가정은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유다 가문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죠. 이들이 아들 낳아 훌륭한 인물로 키우게 됩니다. 그가 바로 보아스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인품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남자였어요. 기생이었던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보아스와 같은 아들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어머니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 룻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고 자, 룻의 바로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요. 룻이 다윗의 중조모가 되죠. 그 후에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으로 오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의 영향력 주변에 있던 정탐꾼들에게도 미쳤지만
그의 후손에까지 이와 같은 축복의 후손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고 분명한 확신을 주게 되었고,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축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그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절망 같은 인생을 살았던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다윗과 예수님의 선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연으로 쓰임받는 곳이죠. 기부한 한 여인,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현재의 소리가 아닌 미래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한 사람의 고백과 같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활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신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를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우리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가는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